같이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요즘에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며 명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복음에는 우리를 회개케 하고 성화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게 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신학이나 바울의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이 체험한 복음의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이 진술 그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수많은 데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계속 명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그 첫 번째 차이점은 그 첫 번째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진술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언제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은 당시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지고 가공되어진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복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술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닌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그 정확하고 그 순수한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수였어요. 이게 쭉 신약 성경을 보면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제가 몇 주 전에 이 복음이라는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드렸죠.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간단하게 진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찾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이적을 찾고 있고, 그리고 헬라인은 거기서 어떤 철학적인 지혜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상황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 뭐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말하는 그 예수, 조금도 가공되어지지 않은 순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여서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울이 십자가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포장하고 설득력 있게 증거한 어떤 사람의 언어와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복음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순수한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놓여져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바울이 전한 기별 속에서 계속 놓치지 않고 제 가슴에 꽂힌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삶과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더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단지 자신의 입술로 전하고 어떤 지식과 신학으로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야기로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주님처럼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기심이 거의 십자가로 정복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독교 역사는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상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거칠고 불안정한 정신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쉽게 속상하고 작고 사소한 세상적인 것으로 요동치며 힘들어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그런 자신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며 살아가는 전혀 다른 인격과 정신과 사상이 나를 이끌고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는 변화되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수많은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 이야기를 쭉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화가 안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속에 푹 파묻혀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의 정신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답들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바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들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인들은요, 이 십자가 속에 나타난 복음의 광채를 보고 있었고,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 십자가 이야기를 몇 년 전에 4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십자가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사상과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건의 이 팩트를 먼저 체크해 보면요. 예수님이 30살에 세상에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자정즈음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그날 새벽에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8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군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쫙 하면서 예루살렘에 등장했어요.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누구도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근데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해갖고 체포된 지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형이 집행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묻고 또 묻고 한 주제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던진 이 주제예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되고 있었어요. 실제 시대 조망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토록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빈자리를 허전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이고 또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란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 로마 총독 빌라도란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면 이 유다가 어떻게 했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돈을 받고 넘겨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그 이유를 복음서의 기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유다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께서 가야바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 이유를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쭉 한번 따라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인 이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못하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무죄한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들은 이 넘겨진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쭉 따라가서 가다 보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결정적인 인물이 처음에는 유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 같이 나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아닌 것처럼 계속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거의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당시 재판관인 이 빌라도에게 소리를 질러서 요구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거의 광적으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어점이냐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라도는 군중들이 왜 이토록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은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따라 읽어온 사람이라 그러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들이 이토록 예수를 미워하는지, 저토록 맞았으면 동정심이 들기라도 할 텐데 왜 저들은 예수의 고통에 만족을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등에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그 흉물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그들의 마음엔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언제나 좋은 일만 하시는 너무나 인자한 분이신데 근데 그런 예수님을 왜 이 사람들은 아프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쓰는 군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동정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데 문득 이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 예수를 죽이려 하는 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만약 내가 그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진짜로 유다와 같은 그 처지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제사장에게 매수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대제사장의 위치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위치였다면 나는 당시 가야바와 다르게 행동했을까? 마찬가지로 내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직위를 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되물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유다에게서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 기자의
이 진술의 하나의 방식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다에게 있었던 동일한 탐욕이 만일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당시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주님을 은 20에 팔았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주님에게서 빼앗길 때 우리도 그것을 빼앗아간 주님을 등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때려서 그 피가 온몸에 흐르는 것을 보아도 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증오했을지 모른다고 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나의 세상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도 빌라도처럼 주님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죄가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무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복음서의 기자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심히 키우고 있는 탐욕이, 오늘 우리 안에 무심히 자라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양보하고 타협하는 이 진리에 대한 비겁함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학교에서 한참 유행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단상에서 하기 좀 그런데 이 짤짤이라고 해서 동전을 가지고 돈 내기를 하는 놀이가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심심풀이로 거기에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여기서 한 팀, 저기서 한 팀, 뒤에 한 팀 전부 다 이렇게 막 짤짤이를 하고 있어갖고 혼자 있는 게 좀 심심해서 동전이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참여를 했다가 갑자기 돈이 좀 따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쉬는 시간만 되면 그 놀이에 흠뻑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제 주머니에 용돈이 다 털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일을 끊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참고서를 사야 한다고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자습서를 사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집을 사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치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계속 타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자습서 한 권이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500원이나 1,000원 정도. 오늘날로 따지면 한 5,000원, 10,000원쯤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돈을 매일같이 타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제게 왜 그렇게 자습서가 자주 필요한지, 왜 그렇게 너는 문제집을 매일같이 사달라고 하는지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저를 믿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주셨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됐는데 꽤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돈을 잃고 하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리는 아쉬움과 괴로움이 그 잘못에서 나를 돌아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는데도 또 가는 거예요. 또 돈을 타가지고 가고. 왜냐하면 당시 짤짤이는, 이 짤짤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런데요. 이 돈을 따먹게 하는 이것은 당시 학교에서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하는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크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누구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괴로움은 이제 돈을 잃고 나면 괴로움이 드는데 그 괴로움은 제가 짤짤이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돈을 못 따고 자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지,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속상한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계속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슬픔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절대 그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절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극복하는 그 비결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슬픔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결국 다 죄를 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어머니에게 계속 거짓말을 치며 돈을 계속 타갔어요. 그때마다 또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란을 파셨는데 매일 해가 지기 전이면 돌아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은 계속 생각보다 더 늦은 시각까지 계속 계란을 파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그 시각에 어머니 곁에 딱 앉았는데 어머니는 돌아오시자마자 우리 집에 이렇게 마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당이 이제 들마루가 있었어요. 거기 백열등을 탁 켜고 이제 주머니 안에서 돈을 다 꺼내요. 파는 돈을 꾸깃꾸깃 한 1,000원짜리 지폐를 다 꺼내면서 계란 판 돈 하나하나를 다 펼쳐 놓으시면 다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셨어요. 동전까지 다 꺼내갖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뭐라 하느냐면 어머니 내일 내가 그 국어 시간에 써야 될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돈을 딱 얼마를 챙겨가는 거예요. 그게 다 짤짤이 할 때 쓰는 돈으로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돈을 다 펴놓고 세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재훈아, 내일도 책 사는데 돈이 필요하냐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듣는 이 음성이 평범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엄마가 책을 사주려고 돈을 몇천 원 벌어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루 종일 계란을 들고 나가서 판 돈이 바닥에 쭉 보이는데 그 하루 종일 계란을 파신 돈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2주일 동안 돈 따먹기를 하면서 탕진한 돈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다 이 돈 내기 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수롭지 않게 해당했던 잘못들이 순간 어머니의 수고와 연결되어지면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막 이상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어머니의 수고와 연결되어지면서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아파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2주일 동안 내가 정신 나갔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학교에 가는 내내 지금까지 한 행동을 슬퍼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막 연결되어지면서 그거를 끊어야 되겠다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한 그 잘못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더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힘들게 돌아가셨던 것에 대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제가 행하고 있는 잘못과 연결되어지며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심히 반복하는 죄들이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모습처럼 대수롭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짜 회심하게 될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의 죄가 우리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될 때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죄와 투쟁을 벌이는 그 중심에 서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엔 죄를 끊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죄악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늘 잃는 그 주님의 등을 누더기로 만든 죄였고 오늘 우리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짓는 그 죄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손에 그 깊은 상처를 내게 만든 죄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쭉 설교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진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모든 군중들은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비참한 죽음과 가슴 아픈 처형 장면을 다 생생하게 보거나 듣거나 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이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4,000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어진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전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찔렸다는 말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들었던 것처럼 카타소노마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죄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에 이 가슴팍을 막 후비면서 뚫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별이 가슴을 후벼 파고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슬퍼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타소노마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6월절에 모든 군중들이 다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회심하고 돌이키라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말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나의 죄를 바라본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입게 되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곰백 번 읽으면서도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회심하며 성령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켜 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오늘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약속한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성령을 경험하는
진짜 성령을 경험하는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 우리가 6월 한 달 내내 붙들며 살아가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달 내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한 그 진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한 달 내내 선포되어지는 기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울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회개와 개혁이 동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동작중앙교회에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